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게 하시는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한 뜻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또 나타내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무더운 이런 날씨 가운데 저희들 힘들고 또 지치는 마음과 육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강건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힘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수고한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 그런 그 말씀 따라서 아주 편한 밤 또 깊은 쉼이 되는 그런 밤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또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과 또한 가정들에게도 주님의 큰 사랑과 축복이 있어서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또 오늘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안에 질병과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셔서 마땅히 담대하게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그 일들을 또한 태도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거리낌이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 심령 안에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큰 힘이 되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어 친구가 되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네, 오늘 여기 창세기 13장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13장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렇게 헤어질 때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겠다 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택해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롯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신앙 가운데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장에서는 말미 부분에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례를 누이로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의 어떤 목숨이나 위험을 모면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어떤 태도, 생활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그 롯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 이제 그 애굽에서 다시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풀려나서 다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부지방, 남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 말인데,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중간에 네게부 사막이라고 해서 사막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길목,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게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에게 그 많은 그 짐승들과 또 은금,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2절에 표현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가뭄 때문에 내려가기는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어떤 풍부함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그 풍부하다 그런 그 의미가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쓰는 그 풍부함은 넉넉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다 채워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풍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말로 옮기면서 이런 풍부라는 말로 썼는데, 원래 그 히브리어 그 단어는 무겁다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무겁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무거운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무거운 짐일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하면은 좋지 무슨 그게 무거운 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부자들을 살펴봐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또 고생한 그런 수고하는 그런 짐의 무거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내고 또 유지하려고 하는 또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런 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부유함이나 재산을 잘못 사용해서 오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있게 되는 것에 대한 혹시라도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어떤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또 짐, 또 그런 것들을 또 혹시라도 내가 이것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잃어버림에 대한 걱정, 고민의 그런 짐, 또 마지막으로는 그런 그 부유함이나 풍족함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 장애가 되는 그런 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히브리어에 표현하는 것처럼 무겁다, 무거운 짐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조금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그 부유한 그런 재물과 재산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정말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그 가로막는 그런 큰 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낙타에 대한 그 비유도 나오지만은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재물을 쌓아두거나 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또 짓게 되는 그런 부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그 신약 성경처럼,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무거운 짐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도 빈부에, 그러니까 부유하기도 하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부유함은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좋은 그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재물이나 그 풍부한 것에 대해서 단순한 그런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은 무거운 것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치우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넓혀가는데 정말로 더 큰 소용이 되고 필요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부유함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여러 모양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 각각 또 생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만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풍부한 그런 재물이 또 지혜로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 재물이 넘어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 가축들을 다 이끌고 그 네게부를 지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예루살렘보다도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사해바다 요단강 그 줄기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요단강 좌편으로 예루살렘 그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 데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이성이 베델하고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이 나오고 아이성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네게브를 지나서 예루살렘도 지나서 훨씬 더 위쪽 지방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이트 엘이라고 해서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이 합쳐져서 그냥 베델 그렇게 합니다. 베트엘이거든요. 베트엘.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가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단이나 그런 어떤 쌓아놨던 것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무너졌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다시 그 제단을 쌓고 다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의 그 마음을 맞추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애굽에 내려갔던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그 애굽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그 기억 속에는 자신에게 그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이렇게 강렬하게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 또 모든 그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모습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5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친척간인데 롯이 계속 아브라함을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가뭄이 들어서 거기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롯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고 가나안 땅도 가서 또 흉년이나 가뭄을 이렇게 맞이하고 다시 애굽에 내려오는 그런 길에도 계속 이렇게 롯이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롯에게도 소와 양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롯하고 또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아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그 두 사람이 소와 양과 그런 가축이 많은 그런 그 목축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많은 그런 그 풀이 필요하잖아요. 풀. 다 초식 동물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것들이 다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목초지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와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롯하고 아브라함의 그런 가축들이 함께 있기에 이렇게 너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예, 소유가 많아서, 그러니까 짐승들이 많아서 함께 이렇게 거주하면서 목축업을 하기에 적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지금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목초지가 부족한데 서로 좋은 그 목초지에서 자기 짐승들을
가축들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겠지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가나안 사람, 다투는 그 지역에,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던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고 특별히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런 그 족속들, 7족속 중에 지금 2가지 그 족속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방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이방 이 두 민족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왜 이 성경 기자는, 모세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지금 여기 롯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삼촌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렇게 한 족속이고 한 친족이고 친척이니까 서로 이렇게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죠. 자,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헤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같이 있기에 적당하지 못하니까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좋지 않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여기만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렇게 넓은 땅들이 있으니 서로 이렇게 같이 있지 말고 서로 나눠지자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선택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그런 곳이에요.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갈 땅을 살펴보니까 너무 보기에 좋고 에덴 동산 같고 정말로 애굽 땅과 같이 너무 풍부하고 좋은 땅. 야, 저기 가면은 우리 가축들을 마음껏 먹이고 마음껏 먹이면은 새끼들도 잘 낳고 더 많아지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점점 더 자기가 풍부하고 부유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이목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이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지금 그 롯이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곳을 택해서 가긴 갔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예언적인 어떤 모습을 이렇게 조금 살짝 얘기해 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악이 아주 정말로 관영했던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롯이 그렇게 흘러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꼭 이렇게 둘이 나눠지고 헤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랬을 때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갈 때도 마찬가지고 애굽 땅에 가뭄 때문에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그 재산이 많아지고 풍부한 것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게 하는 또 나눠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눠지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되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지 않고 정말로 나눠지지 않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다고 한다면은 롯이 소돔에까지 이르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여기 나오는 내용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그 싸움이 생기잖아요. 지금 여기도 목초지 때문에 그 목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 그것을 볼 때에 좋게 평가하거나 말하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정말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방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는 것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어떤 회방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게끔 롯과 그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그 다음에 어떤 그 편을 선택하는 것으로 아주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이방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거리가 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그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그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의 기회나 어떤 그 좋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 좋은 것을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내가 좋은 것을 먼저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더 심하면은 법정이나 그 소송까지도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네가 좌하면 우리가 우하고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결정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바보 같고 자기한테 큰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좀 다르고 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아브라함이나 롯의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먼저 선택을 한다고 해서 어떤 롯처럼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선택권을 먼저 주는 그런 부분들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태도를 보이고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면서도 그냥 우리 스스로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쫓아서 내가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과 이 롯을 통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교훈이 되거나 또 우리 안에 내 삶의 어떤 그 지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좌하면 우하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한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방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어떤 의도적으로 의식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런 그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또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가가 되고 그럴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방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떤 핑계를 삼거나 이유를 찾아가지고 정말로 어떤 우리들을 갖다가 지적하려고 하고 또 나쁘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비난받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더욱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어떤 그 종교단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죠? 다른 다른 데 얘기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저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거기 있는 그 교회 맨날 거기 보면은 매번 나오잖아요, 매번.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또 많이 이렇게 발생되고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교회가 아주 정말로 혐오의 어떤 대상이 되어지고 교회나 하나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꾸 우리 입을 머뭇거리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무엇인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그냥 조그만 일도 크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점점 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친족이기는 하지만 아직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하고 믿음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지만 이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 또 신앙을 지키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받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결정들, 또 그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땅들을 롯이 선택을 하고 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것들을 보여주고 그에게 더 많은 또 소유와 넓은 땅들을 있게 하는 것들을 그 이후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야기나 그 신화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지, 우리 자신들은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어떤 축복이나 은혜들을, 능력들을 나에게 주실까? 주시지요? 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생활의 태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그런 삶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을 배우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봐야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와 아니면 누구와 이렇게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것을 양보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나는 그 다음을 이렇게 해서 마치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적은 거 아니면 약한 거, 그런 것을 내가 택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실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행동이나 그 삶의 태도를 나가는 그런 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먼저 우리들에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풍부하고 넉넉하고 무겁다고 할 만큼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은 잘 관리를 한 거죠. 그죠? 잘 관리를 했지만은 이 롯은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나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치를 따라서 선택한 그런 결과로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좋은 어떤 초지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소돔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에서 되어지지 못하면은 그 좋은 어떤 것들도 그 사람을 정말로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정말로 심지어는 멸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선택을 하고 작은 거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를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시니까 정말로 믿음의 정말로 조상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정말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14절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는 이제 뭐 모든 땅이죠. 동서남북 모든 곳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내 자손들에게 내게 보이는 이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 아브라함이 가는 그런 곳에는 항상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항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롯에 대해서 나중에 보이겠지만은 롯의 결과를 보면은 자기 한편 마음에 롯을 신약 성경에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 한켠에서 그 세상적인 가치나 그런 기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흘러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매일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마침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정말로 두 딸 자기만 이렇게 겨우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롯의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또 이렇게 다시 재차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또 확신을 주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계속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수 있었다면은 그러지 않았겠죠. 어떤 소유나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들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롯도 정말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큰 일을 정말로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갔던 그 롯의 결과가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우리 안의 그 확신, 정말로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지. 우리 가운데 그런 확신이 떨어지고 또 그 언약이나 약속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심이나 희미해져가는 그런 속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시선이나 믿음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예배 시간이나 말씀을 배우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고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더 확실하게 새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공동으로 어떤 이런 신앙생활들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롯처럼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괜찮을 것 같지만 결국이 그렇게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정말로 지금 어려운 이런 시기 가운데 수요일, 일요일 2번 정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우리가 많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적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적은 거죠. 적은 거. 그죠?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우리가 지금 그런 모임들도 지금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임을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서 2번 모이고 그런 그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이렇게 공동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적은 그런 상태이니만큼 우리가 이런 시간에 더 우리 마음을 더 집중하고 내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나 확증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더 생각을 해야지 그냥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다시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 확신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만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시시때때로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정말로 담대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놀라운 그 부요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생활 또 이방 사람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이방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게 정말로 믿음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또 교회 성도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13장 그냥 좌하면 우하고 그 생각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나안 사람, 브리스 족속들이 아주 널려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한번 넘어뜨릴까? 어떻게 한번 꼬투리 잡아서 얘기할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을 성도님들이 정말로 교훈을 받고 그런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길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 비전들을 우리 안에 아주 확실하고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들 그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또 롯의 그 헤어지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교훈을 삼고자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그 심령 안에 구원에 대한 믿음을 먼저 확증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성도들 삶들이 정말로 이런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말로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정말로 힘들고 우리의 육체를 지치게 하는 날들이 계속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땅히 또 땀 흘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또 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더 큰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